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저렇게 이 고속도로에서 이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이 추위에 떨면서 여러분들 고립되었던 그런 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자, 참 저 사진 하나가 우리의 인생 삶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묘사해주는 그런 사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 고속도로는 사실 가장 편하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빨리 가자고 디자인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이 건설해서 그렇게 생긴 그런 길이잖아요. 자, 근데 이 빨리 가자고 편하게 또 쉽게 가자고 디자인된 그 특징과 이 장점 때문에 때로는 이 가장 느린 길이 되고 또 운행자들을 이 꽁꽁 가두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뭐 이 지방도로 길이면 뭐 이리저리 다닐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일단 뭐 고속도로를 들어서면 이 출구로 나가기 전까지는 이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만 되는,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순이고 또 인생의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 고속도로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이보다 더 훨씬 더 그런 심각한 그런 갇힘의 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뭐 질병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갇힘을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칠 줄 모르는 뭐 욕망 또는 원함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또 우리는 갇히기도 합니다. 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앞으로도 못 가고 또 뒤로도 못 가고 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갇힘을 우리는 크게 작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은 그런 갇힘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집에 뭐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갇힘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 감히 갇힘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갇힘의 미학인데, 자, 근데 뭐 듣기에는 이거는 뭐 개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 뭐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 자유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 헌법을 세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자, 그들의 헌법 속에는 반드시 이 자유함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자유권 등등,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자유할 그런 권리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아이러니 중 아이러니는 이 갇힘을 미학으로 반전시킨 사례가 이 성경 안에도 또 성경 밖에도 사실은 뭐 참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27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온 세계에서 이 가장 백인 우월주의 국가, 이 상징적인 그런 나라처럼 여겨졌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자,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또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또 그런 갇힘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누굽니까? 넬슨 만델라. 자, 그리고 또 미국이 자랑하는 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사실은 뭐 비슷한 그런 케이스죠. 또 우리가 뭐 성경 다음으로 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여겨지는 그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 12년 동안 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로 이 책을 저술을 했다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는 자그만치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 갇혀서 잊혀진 그런 인물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자, 그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옥중 서신을 기록을 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우리가 그 기록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지키다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 옥에 갇히게 되죠.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이 노예로 팔린 것도 사실은 억울한데, 자, 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모함으로 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이 옥에 갇혔으니 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요셉이 세상을 저주하고 또 그 사람들을 욕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다 한들 뭐 그런 요셉을 어느 누가 돌멩이를 던지고 또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이야말로 이 갇힘의 미학을 완성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미학할 때 미는 이 아름다울 미자죠. 그리고 학은 학문할 때 그 학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학, 이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자, 그런데 이 갇힘에 미학할 때 이 갇힘이 왜 미학, 왜 아름다우냐? 자, 적어도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이 갇힘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또 어떻게 이 요셉이 이러한 갇힘을 통해서 이 요셉이 되었는가? 자, 사실 이 갇힘이라고 할 때 이 요셉이 요셉되게 하도록 해준 이 갇힘은 마치 어머니의 그 자궁과 같다, 아니면 또 인큐베이터와 같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갇힘은 이 마치 아이들이 이 처음 세상에 발을 들이는 그런 유치원과도 같고, 아니면 뭐 초중고와도 같고, 또 인내를 전공하는 대학과정과도 같고, 또 믿음의 신뢰의 명제를 가지고 또 이 뭐 박사 학위를 하는 그런 대학원과 같다. 뭐 그렇게 우리가 비유해서 이 갇힘과 또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아도 아마 큰 무리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드리고 싶은 그 질문은, 자, 여러분들은 이 갇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듯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듯한, 아니면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곳쯤에서 머무르시면서 이 갇힘을 통한 이 아름다운 미학을 완성해 가시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이 갇힌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귀한 비밀을 우리는 몇 가지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 갇힘의 미학의 메시지는, 자, 하나님의 꿈은 결코 갇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결코 갇히지 않는다. 자, 요셉의 삶의 하나님의 꿈은 한 번도 갇힌 적이 없었고, 그리고 갇히지 않았어요. 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단 한 번도 갇힌 적이 없었고, 또 지금도 갇혀 있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갇히지 않을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그리고 감동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알듯이 그 꿈은 이 요셉이 계획한 꿈이 아니에요. 뭐 야무지게 그렇게 소망해서 만들어낸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불광력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이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또 죽을 뻔하다가 겨우 타국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이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이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삶을 볼 때 뭐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겠지만, 자, 성경이 우리에게 시종일관 보여주는, 또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자, 요셉을 향한, 이 요셉을 위한, 또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한 번도 갇힌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갇힌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갇혀 있을수록 오히려 정반대로 활발하게 자유롭게 바로 요셉의 그 갇힌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위해서 도움을 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뭐 그를 위해서 뭐 구명 운동을 해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해줄 이유도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신의 그 무죄를 증명할 그런 처지도 못 됐고, 자 그렇다고 뭐 탈옥할 수도 없었고, 또 탈옥할 그 가능성조차도 사실은 뭐 전혀 없었어요. 자,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나 또 그 가족들, 심지어는 뭐 차라리 이 죽은 사람처럼 다시는 나타나지 말기를 바라고 있었을 그 형들이 뭐 이 요셉을 구해줄 일은 아마 천부당 만부당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nothing, 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겨우 20대 초반 청년이에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그런 눈부신 청춘입니다. 자, 그런 요셉이 이 자기 잘못도 아니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을 때, 자, 이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판 그 형들이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 범죄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요셉이 떨치고 나가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갇히게 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런 미움이나 억울함보다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이 아마 그에게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또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마당에 누가 누가의 곡식단 위에 절을 한다는 게 부질없는 그런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자, 그런 꿈 같은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뭐 하루라도 빨리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내 꿈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자, 그런 기가 막힌 갇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 갇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 오히려 이 펄떡펄떡 살아서 바로 그렇게 그 요셉의 뒤에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그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그 39장 22절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간수장이 옥중 세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항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그 23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이 이 영문은 알 수가 없지만, 자, 왕에게 죄를 짓고 이 요셉이 갇힌 그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자,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내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심히 노발대발했던 보디발이 바로 이 요셉을 옥에 가두었는데, 자,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바로 이 중요한 두 사람을 이 시중 들도록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보디발조차 자기도 그렇게 인식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요. 그 배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리고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자,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갇힌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정말 분주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처럼 그 갇힘의 현장에서 또 억울한 삶에서 주저앉아 원망, 탄식,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들 섬김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 놀라운 거는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섬겨라, 수종 들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보디발에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겠지만, 자,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자, 그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이 섬김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것,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곳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가정에서건 아니면 일터에서건 아니면 교회에서건, 자, 하나님께서는 갇힘과 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역자로, 자, 그렇게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세우시고 맡겨주시고 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런 소명감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노동윤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갇힘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궤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가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갇힘의 미학이 주는 또 하나의 도전과 감동의 메시지는 바로 이 갇힘이 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갇힘이 능력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 꿈을 해석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자 이 요셉의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같은 날 꿈을 꾼 두 간원장이 이 다음날 이 마음이 깨름칙했어요. 밤새 염려 금심 이 걱정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침에 보니까 이 요셉이 볼 때 이 그들의 얼굴이 깨름칙해요. 수척했어요. 자, 영문을 물으니까 이게 꿈 때문인데 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 놀라운 요셉의 반응이 나오죠. 자, 오늘 8절 말씀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말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해석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요셉을 통해 실현된다라고 하는 명료한 간단 명료한 그런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자, 바로 그 요셉을 통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또 그들의 삶을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뤄가시는 이 꿈을 이루시며 통치하시는 통치 실현하시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요셉은 말했어요.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했죠. 자, 요셉은 말했고 또 두 간원의 미래는 바로 요셉이 말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었고 또 여전히 이 제수의 신분이었고 또 꿈 해석을 해주었던 두 간원을 섬기는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술 맡은 간원에게 석방되어 나가거든 제발 나의 억울한 사정을 기억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자, 요셉은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이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갇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즉 갇힘의 미학은 우리가 갇힐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 못지않게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그런 삶으로 또 경험으로, 자, 그래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나의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장 5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는 그러니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 어딘가 억눌려 있는 것 같다. 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때가,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은 다 갇혀 있는 여러분들을 쫓아하지 않는 것 같이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또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술 간원장에게 요셉은 이 복직하거든 제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내 사정을 기억해 달라라고 강청을 했지만 이 술 간원장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 그 결과 요셉은 여전히 철저하게 억울하게 잊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갇힘의 능력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눈물을 기억하사 그의 태를 여시고 자식을 주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흔들림과 무너짐과 또 아픔과 막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력을 가소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절대로 뭐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할 거야.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력을 우리는 얕잡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위대한 기억력을 어느 곳에서보다 어떤 표현보다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섬들아 내게 들어라. 섬들아, 육지들아 대륙들아가 아니라 이 섬들아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소외된 곳을 말합니다. 격리된 곳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의미가 살아나죠.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그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보면 이 천둥을 치듯이 진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늘 아멘이시죠? 자, 잊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잊어버린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갇힘이 우리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아멘. 자, 아마도 시편 136편을 기록한 성도는 이렇게 놀라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이 온몸으로 또 삶으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있어야 기억을 해줘요. 그래야 가까이 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천할수록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갇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활발하게 일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가지고 그리고 섬기며 살라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내일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갇힌 오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갇힘은 주님의 능력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진정 참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역설의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의 비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깨달아지고
또 그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